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저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종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증언, 다시 말해 천국을 소개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천국은 장소적인 성격이 강하게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이야기는 천국에 가니까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모자를 썼는데 금으로 된 모자를 썼고 헌금을 조금 낸 사람은 개털 모자를 썼더라. 근데 요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청년쯤 되니까 버전이 좀 바뀌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헌금 많이 낸 사람은 맨션에 살고 헌금을 조금 낸 사람은 맨손으로 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인 것은 당연하고 죽음 다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소천, 즉 천국,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와 있는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셋째는 못 올 줄 아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막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시는데 그냥 대충 맞이하더랍니다. 그냥 왔냐? 들어가 쉬어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 자기 뒤에 다른 분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아니 천국에서도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 그래 집사인 제가 올 때는 대충 나오시더니 목사가 오니까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천국의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천국 그러면 사람들에게 장소적이거나 또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당혹감은 성경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시면 분명히 천국 비유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장소를 의미하거나 시간을 의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3장 19절로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뿌려지는 씨앗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 그래서 복 있는 밭이 강조되고 있고, 그 복 있는 밭은 바로 성도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4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는 본문에서 뿌려진 씨앗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천국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가 그 집주인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가 맛보여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게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아주 재미난 또 의미 있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17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역본들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등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귐 속에, 너희들의 만남 속에, 너희들의 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행동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관계할 때 그 하나님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소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죄의 원리가 드러나고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천국을 이루어내는 우리 속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인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 품꾼들과 약속하여 한 데나리온씩 주고 하루 일을 시키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또 제11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는 족족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하게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일하러 들어온 이에게 그날의 품삯을 줍니다.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들어와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얼마나 받을까를 기대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 그 돈을 받고 보니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계약이 1데나리온 아니었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계약한 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주인은 정상적으로 행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은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선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선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합당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1데나리온을 받고 하루 종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들어온 첫 번째 품꾼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곡하여 오해하여 읽게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2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아침 일찍 온 자들에게 계약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며 15절의 앞부분에 강조점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강조하여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뜻대로 하신다라는 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누구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에 어떤 이들은 선하게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악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선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께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에게 선한 쪽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이니까, 그분이 능력자이니까,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멋대로 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자이기에, 주관자이기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정당하게 행하시고 더 나아가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이 일당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당은 아침 일찍 일하러 온 그 사람에게 계약대로 선하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선한 뜻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로 지불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고 써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대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선하게, 합당하게 그 이상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회는 정의가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의 뒤에 훨씬 더 큰 은혜가 구현되는 세상, 은혜가 실천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구현되는 세상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부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나중된 자였으나 이미 먼저 된 자임을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